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러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내용에 사실 3남매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3남매 중에 오누이만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남매를 두고 품발러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 3남매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3남매를 또 잡아먹으려 하는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온갖 이 아이들에게 꾀를 내고 또한 그들을 속여서 결국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있던 막내만 잡혀먹고, 그리고 또한 이 오누이는 도망쳐 나와 드디어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이 오누이에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그 오레비가 여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잘 올라올 수 있다고 말하자 기름을 발라서 올라가지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웃던 여동생이 깔깔 웃으면서 그러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라고 말하자 호랑이가 그때부터는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결국 나무 끝까지 올라가니 오누이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자 하늘에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다는 줄을 달라고 얘기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이 오누이는 올라가게 되죠. 호랑이도 역시 그 아래서 있다가 자기도 줄을 달라고 기원하자 그 줄이 내려왔는데 썩은 줄이 내려와서 결국은 올라가다가 이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떨어져 죽은 곳이 바로 수수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밭이 붉게 물들었다는 이야기 있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물론 재미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 혹은 또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은 수수대가 왜 빨간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즉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나무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아래에는 역시 그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는 그 호랑이,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쩌면은 힘을 가지고 혹은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며 찾아오고 있는, 또한 달려들고 있는 이 호랑이에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 도망가긴 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에 우리 호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학대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를 잘 위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오히려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것보다는 서로가 분산되어서 그 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전도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그 말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둘이 힘을 합치면 능히 도울 수 있으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가운데 시너지 효과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물론 각각의 다른 힘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1 플러스 1은 2라고 말하지만 이 시너지 효과는 그 1과 또 다른 1이 합쳐지게 될 때 단순하게 2의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내 힘과 능력으로 혼자 일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게 될 때 특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의 효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해 아래서 모든 당하는 학대들을 또한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애완견을 왜 키울까요? 왜 이렇게 많이 키우시나요? 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애완견이 나에게 때로는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한 애완견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때문에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의 우리가 주변에 물론 사람이 많지만 또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혹은 힘도 혹은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런 격려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한 사람에게 받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내 곁에 오는 것도 싫지만 또한 내가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도 힘들어하며 또한 그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 1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 눈물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물론 나도 역시 위로자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함께 내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한 성도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위로함을 얻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 특별히 어떠한 고통 가운데 놓이는지 그 처지를 알고 또 그 눈물을 알고 그에게 위로함으로 다가간다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와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줄 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위로자 혹은 치료자 돕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도 역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성적인
영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있는 이런 경쟁 의식과 혹은 또 이런 라이벌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혹은 성공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기를 받는다면 사실 이거는 좀 허무한 일이지 않을까. 왜 잘 되고 있는 사람 혹은 또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왜 시기하고 왜 불편해하고 있을까? 그 안은 바로 그 안에 너무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혹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움도 얻고 혹은 또 우리도 역시 어떤 좋은 도전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만 하고 또한 그것을 불편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결코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서 이런 미움과 그리고 또한 어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있다면 결코 내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몸이 혹은 또 자기의 건강이 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신만 피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또한 파멸시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게으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며 그냥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혹은 또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켜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가운데는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무척이나 또 잘 다스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오히려 함께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에게 또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 이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모습인 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한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서 그것을 누리려 하는 것보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혹은 또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요, 왕국이 번성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부와 물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많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는 쓰고도 남을 만한 정말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그는 더 많은 것, 더 크고 좋은 것을 그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위하는 동안
두 번의 왕궁을 짓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조세를 많이 걷고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많은 이러한 궁을 짓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자 결국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사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표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한 허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 삶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며 또한 내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하며 또한 그런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과 그리고 욕망이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깨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내 삶의 목표와 또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행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또한 그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항상 먼저 생각함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바로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시너지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내 목표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한 위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이룰 때에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무엇보다 더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 위로함과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